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통하면 세상이 살만합니다. 내 세상에 살만한 세상도 막히고 닫히고 끊어지고 잘 통하지 않으면 지옥이 따로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5.4의 지진으로 무너지는 포항시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불통했구나, 통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4 지진에 빌라 기둥이 꺾여져 있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보면서 한동대학교의 외벽이 다 금이 갈라져 가는 모습들을 보고 시골집은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검에 들어간 사람들의 말이 부실공사였다라는 얘기를 결과적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5mm짜리 철근을 써야 되는데 3mm짜리 철근을 썼고요. 철근을 5개 넣어야 되면 4개만 넣었고요. 이렇게 공사가 진행된 건물이 아무런 환란이 없을 때는 정상적인 건물처럼 보였지만 5.4 지진이 땅을 흔들자 여지없이 건물이 꺾이는 그런 기현상의, 아니 당연한 현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설계되어진 그런 안정성 설계에 통했다고 한다면 내 이익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 이익보다는 이 집에 살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통할 수 있었다면 이런 모습은 안 보여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 신앙은 어떨까? 이렇게 아무 일 없을 때, 큰 어떤 변수가 없을 때 다 성도 같고 집사님 같고 장로님 같고 목사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시면 정말 쭉정이는 날아간다고 성경에 그럽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이때 편안한 시대에 목사가 진짜 목사, 성도가 진짜 성도, 찬양단이 진짜 찬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흔들어 보실 때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변질되지 않아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시골에서는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하면 거기다가 알곡과 쭉정이 타작한 모든 이삭을 집어넣어 놓고 여자 아랑대가 키질을 하지요.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키질을 해봐도 쭉정이가 알곡이 다 안으로 들어오는데 기술자가 이거를 하니까 말이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진짜 내 자식인가 가짜 내 자식인가 보면 때려보면 안다고 그럽니다. 때려보면 내 자식은 품을 파고들면서 잘못했다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데려다 기르고 잘못된 자식은 진정한 내 자식이 아닌 자식은 엄마나 아빠가 해초리를 들면 집문 열고 나가버린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진짜와 가짜가 겉으로 보기엔 다 진짜처럼 보이는데 어떤 일을 겪으면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 말이죠. 예전에 보면 풍뎅이가 있어요. 풍뎅이 날아다니는 풍뎅이도 있지만은
풍뎅이처럼 만든 거기다가 알곡을 이렇게 위에다 집어넣고 풍뎅이를 이렇게 돌리면 알곡은 한쪽으로, 반쪽 알곡은 또 한쪽으로, 아예 쭉정이는 바깥으로 아예 훅 날아가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건강 한번 흔들어 보면 당신 기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당신 성수주일, 당신 헌금 생활, 당신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변질치 않고 더욱 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을까? 당신 물질 한번 흔들어 보면 기둥 다 꺾이고 넘어져서 쓸모없는 신앙, 쓸모없는 집처럼, 들어갈 수 없는 집처럼 그렇게 돼버릴 신앙을 가지고 지금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 지진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연결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아들로 인하여서 모든 과정이 겪어지고 아들로 인하여서 모든 결정체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위해 그 아들을 인간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를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죄사함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았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증명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죽이시고 그를 무덤에 장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승천케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사실을 다시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말하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됨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치 않는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다른 길을 가지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을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천국을 말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됨을 말할 수 있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6장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자의 위로다. 예수님이 누구냐? 없는 자의 풍성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들의 영광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2절에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시간 모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영생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묻고 난 이후에
추한 자의 정함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우리는 갖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고, 그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죄를 우리는 범하며 산 분들도 이 시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말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악독한, 정말 일반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에도 미치지 못하는 악하고 쾌락적이고 이런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시간 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는 아는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삶을 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추한 자의 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신다고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여러분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이 열려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붙들고 의지한다면 그 죄는 흰눈보다 더 희어지는 역사를 만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는 물질 세계가 무너진 성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무너진 성도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식적인 자기 상식대로 살다가 무너진 채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신에게 무너진 그것은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무너졌기에 그 모든 것이 더불어 무너진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에 무너졌든지 간에 이 시간에 당신이 주님과 다시 세워진다면 그 모든 것은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힐링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것을 통해서 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늘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때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신비한 신묘망측한 일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이고 불가능한 일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무너질 수 있는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쓰러질 수 있는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죽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기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 우편에 계속 주실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것을 알기에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려고 각가지의 역사와 각가지의 일들을 한다고 유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많습니다. 사욕을 따르게 합니다. 사랑도 식어지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도 사라집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도 사라집니다. 은혜에 대한 관심도 사라집니다. 온통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밖에는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얘기하면 이제 이 시대는요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온통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입니다.
유럽은 이미요 하나님의 질서에 가장 깨어지는 마지막 때에 심판의 징조가 보여지는 동성애가 합법화됐고요. 동성애를 하는 목사도 생겨나고요. 교단도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라고 하는 말에 이제는 한국도 이런 것이 합법화되기로 인해서 지금 사방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이 동성애 합법화를 가장 저지하는 세력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저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합법화된다고 하면 강단에서 동성애가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구속당해요. 인권 모독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쉴 수 없는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의 설교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자물쇠가 잠겨지는 강단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는 합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부끄럽게 하는 행위가 나타난다고 말했고 역사 속에서 한 도시가 폼페이 도시가 화산재로 덮일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비로 덮일 때 그때의 가장 획기적인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그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거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인류가 유지되지 못하게 하는 절망적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화산재로 덮으시든가 하면 유황비로 덮어서 그 도시를 역사 속에 아예 없애버리셨던 역사적 교훈을 오늘 이 시대는 다 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찬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기장측인가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주창하는 목사도조차도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스토를 무지개 스토를 걸더라고요. 어떻게 무지개 스토를 걸을까? 저는 무지개 스토를 걸어가지고 처음에 야 저거 이쁘다. 나도 저거 한번 해서 걸어볼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게 동성애를 상징하는 거래네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키는 걸로 지켜지는 세상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제 교회에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교인들끼리 다투고 상처 주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지금 세금 내야 된다, 종교세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종교세 내야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교회에 세금 조사까지 들어온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선교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한 단계 들어가고 또 한 단계 들어가고 그 나흘째 또 한 단계 들어가서 교회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교회 세무서에서 볼 때 저 교회는 한 1000명 모이는데 아무리 봐도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세금 조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교회가 간다면 교회는 세속의 정치에 발목이 묶이는 현상이 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도 세금 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목사가 세금 내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금을 낼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을 받는 목사는 한국교회 50%도 안 됩니다. 다 극빈자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정확하게 걷어가라. 근로세로 걷어가라. 근로세로 지불하마. 그리고 영세민인 모든 목회자들을 나라에서 구제하라. 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똑같은 혜택과 똑같은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극빈자인 교회는 구제하지 않고 큰 교회에 세금만 걷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한국교회에 어떻게 세금이 적용될 것이냐에 대한 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세속에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재충만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 되어야 할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여러분, 나 자신조차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고 막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망치로 때려서 쓰러뜨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사람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기 형제를 자기 감정으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모든 지류에 있는 하천에 있는 모든 것이 셈이 바뀌어야 하천이 삽니다. 셈이 바뀌지 않는 한 하천의 희망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복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그분으로 인하여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질병에게 통하고 그분의 이름이 가난에게 통하고 그분의 이름이 불통에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행하는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여러분을 참여시킴으로 말미암아 주와 하나 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으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야 땅의 것과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차리신 마지막 이 성찬에 성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효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